오늘 본문은 그동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후렴구가 없는 일곱째 날 안식입니다. 설교가 쉽게 생각하면 쉽고요. 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구약은 신약의 내용을 이미 담고 있고 또 신약은 구약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은 물리적으로 저녁과 아침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문자적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그 문자에 품고 있는 내용과 의미와 비유, 상징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 또 중요한 문제거든요.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물리적으로 저녁과 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 로마인들, 헬라인들은 하루 시작을 아침으로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침이잖아요, 하루 시작이.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저녁을 시작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8절 무교제를 지키라면서 뭐냐면 10달 열 나흘 날 19일 날 저녁부터 20일 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저녁을 중심으로 그들은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2절도 안식일을 지키라면서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나라 정서는 아침이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갈 때 새벽부터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하루의 시작을 물리적으로 저녁이나 아침이든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를 반복하고 있지만 일곱째 날도 똑같은 날이지만 그 후렴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란 이 내용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일곱째 날 오늘 본문에 그래요.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매 창조 때마다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매 창조 때마다 강조했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후렴구가 없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지고 마치시니 안식하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이라는 말이 아까 얘기했던 건 물리적인 어둠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문을 찾아보면 그래요. 이 저녁은 에레부라 그래요. 물리적 캄캄한 밤, 라일과 전혀 다른 사전적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어두운, 멀리 떠난다, 방황한다, 빛이 일그러진 상태, 아침이 오기 전 새벽 여정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물리적인 어둠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또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케르라 해가지고 열다, 쪼갠다, 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란 하루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둠이 없는 빛의 세계의 완성을 예시함과 동시에 또한 그 빛의 세계로 출발 지점을 예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기필코 그 빛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는 그 언약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후렴구 속에서는. 그러니까 그 빛만 있는 시간을 우리가 낮이라고 그럽니다. 그 낮을 다시금 날, 그러니까 이 낮이나 날이나 같은 욤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욤. 분명 24시간을 구분한 날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밤과 낮을 갈리지만 그 날은 하나님에 의해서 빛의 시간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그 낯이라는 것은.
밤과 낮의 그 의미가 단순하게 물리적인 그런 어둠과 어떤 빛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낮은 모든 빛의 나라 또한 하나님의 빛의 세계를 완성하겠다는 그런 언약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구절은 낮과 밤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그러진 그 빛으로부터 출발하여 충만한 영원한 빛의 세계로 향하는 구속의 리듬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의 후렴구에 붙어있는 또 다른 후렴구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이제 후렴구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이라는 것은 일곱째 날 안식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시던 일을 단순히 마치고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걸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성취되어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창조의 사역의 완성과 언약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 1절 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제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던 일을 모든 일을 마치시고 2절 하반절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3절에도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완벽한 만족, 결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일곱째 날 마쳤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안식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만이 완성이 아니잖아요. 빛의 세계의 완성은 구속의 완성까지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이제 제정하시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 뭐라 하냐면은 우리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도 설교를 한번 하긴 했는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20장 8절 20장 8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이 어떻게 풀려가는가, 언약의 성취와 모든 일이 마치는 일곱째 날이 어떻게 해석되어 가는가를 이제 우리가 지금 추론해 가는 것입니다. 9절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여호와께서 안식일인즉 너는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여기서 쉬었음이라는 뜻이 안식이에요. 이걸 원어적으로 노아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노아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안식을 제정하면서 안식의 의미가 뭐냐면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신명기 5장에 안식일을 제정하면서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명기 5장으로 가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희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도 노아흐, 노아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따 이제 노아에 대한 설명을 할 거니까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의 개념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이에요.
그 오늘 신명기의 안식의 제정에 대한 내용은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은 창조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하나님의 신적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총동원된 창조의 완성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후렴구가 없는 일곱째 날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 마친 일이, 모든 하신 일이 마치는 그 날. 구원의 완성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안식일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안식일은 무덤 가운데 있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그 구속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안식 후 첫날, 이걸 엄밀히 말하면 사실 여덟째 날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자기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우리 1장 2절로 가봅니다. 1장 2절.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뜻이 완료된 거예요. 그게 일곱째 날 그 안식이 결국 이제 창조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으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하나님의 신적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총동원된 마침으로서의 그 일곱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후렴구가 없는 안식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이 완전히 완료된 역사의 끝. 그게 바로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 신약에 와서는 그 유두고가 말씀을 나누다가 그 창틀에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모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안식 후 첫날로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완료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주일로 쉬는 게 너무나도 맞는 것이죠. 왜? 그 안식이라는 의미는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애굽에서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구원의 완성은 결국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주의 날로 참다운 안식을 누린 것은 너무나 합당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곱째 날 그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 뭐냐? 이 안식이 뭐냐고 한다면 여러분 또 어렵잖아요. 단순하게 쉬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출애굽기에도 그 쉰다는 개념을 노아흐로 해석했는 것처럼 또 신명기에도 그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고 쉬는 개념을 이 노아라는 그 단어를 거기에 꼭 굳이 쓴 이유는 진실로 그 안식의 개념을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뒷받침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초의 가인의 후손이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 가면은 오실자의 모형 아담의 후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장은 엄밀히 말하면 가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 자,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리고 4장 16절 17절로 갑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호와를 떠나요. 이제 그 아벨을 죽이고 이제 떠나요. 에덴 동쪽 롯 땅에 저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참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아요. 에녹의 이름이 둘이 등장합니다. 이따 또 5장에도 찾아볼 거예요. 아내가 동침하여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뭐라? 에녹이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이 20절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21절에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22절에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요. 그러나 이제 그 후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23절 뭐라고 합니까?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진정한 안식이 없는 이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어요? 성을 쌓잖아요.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그랬잖아요. 성을 쌓았다는 것은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바벨탑이 생각나는 거죠. 바벨탑. 그리고 그들은 가축에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고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명, 이 세속적 원리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탑을 쌓는 거예요. 거기에 안식이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안식을 설명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아까 4장 23절에 얘기했잖아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 안에만 안식이 있는데 일곱째 날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 뭐냐를 지금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왜 세상 사람들이 안식을 못 누립니까? 여전히 세상 문명을 통해서 나의 그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 안에 상처만 쌓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만 왕인 줄 알았더니 헤롯이 그러잖아요. 헤롯이 내가 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 예수의 소식을 듣고 나서 결국 2살 이하의 남자애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나의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 이제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고 또 소년을 죽였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21세기 다시금 냉전 시대에 전쟁이 2군데나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세상 문명을 이용해서 자기 바벨탑을 쌓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을 얘기하면서 신명기 5장의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창조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을 얘기할 때마다 그 쉬었다라는 의미를 노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안식을 누린 게 뭡니까? 단속에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이. 노아에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로 그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방금 가인의 후손과 역설적으로 창세기 5장에 가면 다른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 창세기 우리 공부해왔던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잖아요.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다.
가인과 아주 역설적이 얘기하죠. 아담을 얘기하고 있지만 3절에도 아담은 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러면서 21절로 갑니다. 아까 4장에도 에녹이 등장했어요. 그 바벨탑, 그 성을 쌓은 그 이름을 뭐라 했어요? 에녹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에녹이 등장해요. 21절, 에녹은 이제 사람을 낳고 그 후손들이 에녹을 낳았는데 에녹은 65세에 누굴 낳아요?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무두셀라란 우리의 지금 그 안식을 설명하면서 가인의 후손과 가인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자기의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역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가인의 후손 또 에녹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에녹은 누굴 낳았다고요?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그래요. 무두셀라란 말은 활을 쏜다는 것은 또 다른 해석이 뭐냐면은 당시에 전쟁을 하면 제일 앞에서 활 쏘잖아요. 활을. 근데 활을 쏘는 자가 죽으면 그 게임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심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새벽 설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노아에서 다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 죽으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이 땅에서 준비한 삶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노아에다 쓰고 있잖아요. 노아에 6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은 8절 9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일곱째 날 안식을 누리는데 왜 노아란 이름을 쓰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무엇인가? 무두셀라를 낳고 똑같은 가인의 후손에도 에녹이 등장하지만 그 에녹은 자기의 성을 쌓은 에녹이고 이 안식을 누리는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 그런 준비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이제 노아에게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뭐냐? 이제 노아에 대해서 우리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6장 1절로 가봅니다. 1절.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당시의 땅에는 뭐가 있어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고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셨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노아 심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라는 것은 방금 가인의 후손 에녹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또한 그 역설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걸 노아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 정탐꾼에서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안식을 못 누립니까? 네피림의 후손을 보니까 가인의 후손이 성을 쌓고 가인이 하나님과 떠나서 성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성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사람을 죽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가 짝하고
정탐꾼, 12정탐꾼들이 네피림의 후손을 봤을 때 세상은 스스로 보기에도 거인같이 보이고 자신들은 맷들같이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거기는 안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속의 언약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 것으로 우리는 나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 네피림이 내렸지만 거기에 짝하지 않고 그는 120년 동안 그 주님 오실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결국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은 그 믿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노아는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 방주는 모세가 그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그 강주 위에 버려졌던 것처럼 그걸 테바라고 그래요. 무동력선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제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방주가 예수 안에 있는 거죠. 무동력선. 내가 노져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이제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방주는 모세가 나일강에 그 광주리에 버려졌던 것처럼 그 광주리에는 엔진이 없잖아요. 내가 노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가는 거였지만 하나님이 그의 존재와 역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안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슨 조건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나의 자격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출생되었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 바벨탑은 다 무너진다니까요. 이 땅의 바벨탑은 금방 다 없어질 거예요. 우리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노아가 그런 삶을 살던 것처럼 120년 동안 외롭고 고독한 그 삶을 살던 것처럼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죽음은 심판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던 것처럼 여러분의 참다운 안식은 그러한 노아 같은 삶의 참다운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모든 창조의 완성을 마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후렴구가 없는 일곱째 날 안식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식 후 첫날 성취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신명기 5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그걸 성취한 거예요. 그 우리는 구속사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 안식은 뭡니까? 그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은 뭡니까? 이 땅에 죽을 것이 예수 위에서 완전히 상핀바된 삶이죠. 그걸 우리는 소위 종말이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물론 그것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방주 안에, 테바 안에, 무동력선에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무동력성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이끄시고 간섭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언약의 초청으로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녀만이 참석할 수 있는
잔치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이 잔치로 누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올 자들은 하나님 자녀들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안식일로 초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안식을 잃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안식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의 하나의 증거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의 열심은 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의 초청을 받는 자들로서 우리의 안식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지금 마음에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당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네피림이 내렸을 때 용감한 것, 좋은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아름다운 여인과 짝했다고 그러잖아요. 가인이 하나님과 떠났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을 쌓고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 성을 쌓다 보니까 나중에 4장 23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 마음의 상처로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 바벨탑을 쌓다 보니까 내가 상처가 되고 남을 미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신념이 강하고 내 의지가 강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탑이 된다고. 그게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그것이 기준이 된다고. 그게 기준이 되면 우리는 그것이 또 울타리가 되죠. 그게 울타리가 높이 쌓아지게 되면 결국 그 울타리 밖과 안과 구분이 되는 이원론주의 삶을 살게 된다고. 반쪽짜리 삶을 살게 된다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그 반쪽짜리 인생 가운데 그 울타리 밖에를 비판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그 밖의 삶을 살지 않는 구경꾼, 해설자의 삶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가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인의 후손 자기 성을 쌓는 에녹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의 후손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 삶, 죽음은 심판이 있는 삶,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네피림을 거부하며 믿음으로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이제 나중에 그 노아의 8가족이 그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제 방주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그 방주는 오늘날 같이 엔진이 없는 무동력선.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힘이 없는 것 같고 무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반드시 복되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7째 날 안식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